성경 본문의 의미 파악. 거룩한 독서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니 이 기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첨가하기로 한다. 성경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성경의 본질적 속성들이다. 우선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다. 하느님 자신이 당신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인간에게 소개해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다음 2부 성경 스케치에서 계시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데 하느님 말씀은 육성으로 직접 전해지거나 인간의 청각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기에 혹시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다 하여도 그것이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임을 확인하기까지는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매우 고유한 방법을 통해 전달되었다. 바로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때 인간은 하느님의 영감, 인스프레시오를 받아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다. 인스프레시오라는 말은 인이라는 전치사와 스피리어트라는 명사의 합성어로서 영, 스피리어트가 인간 저자 안에 영입되어 그 영의 주도하심에 따라 생각하고 정리하여 기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곧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 생각에만 집중하여 문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영에 의해 하느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인간 저자가 하느님 영을 받아 하느님 말씀을 전달할 때 갑자기 멍해지면서 탈원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상당한 분량을 자기도 모르게 기록했더라 라는 식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 저자는 자기 당대의 시대 정신, 신학적 경향, 문학적 양식, 정치, 사회적 정황 등을 모두 동원하여 하느님의 계시를 전하게 되며 따라서 인간 저자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아 성경 본문을 작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영향은 하느님이 섭리하에 주도되고 하느님에 의해 하느님 안에서 면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곧 성경 본문이 인간 저자에 의해 정리되어 기록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하느님의 조정권 안에서 창출된 문헌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 헌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성경을 저술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활용하신다. 하느님께서 몸속 그들 안에 또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시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원하시는 것만을 그들이 참 저자로서 기록하여 전달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영감받은 저자들 또는 성경 저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으로 여겨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성경 해석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 저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그 시대와 문화의 여러 조건들에 따라
당시의 일반적인 문학 유형들을 이용하여 표현하려 하였고 또 표현한 그 뜻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 저자가 글로서 주장하고자 한 것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쓰이던 그 지방 고유의 사고방식, 언어방식, 설명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상호 교류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방식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저자에 의해 처음 제시된 전승이 그의 제자에 의해 수정되고 제자에 의해 수정된 것은 그 제자를 따르는 학파에 의해 다시 수정되는 과정을 겪게 됨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하나의 완성된 성경 본문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모든 저자, 최초의 구두 전승을 만들고 이를 가감, 수정하여 기록하며 기록된 전승을 다시 해석하는 작업에 참여한 모든 이는 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인간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이 인간 저자는 하느님의 영에 의해 영감을 받아 내용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엄밀하게 말해 성경의 저자는 두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하느님 말씀이니 하느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고 하느님의 주도하심으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하였으니 인간들 역시 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저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이데거의 저서를 이해하려면 하이데거의 생애를 알아야 하고 피카소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피카소의 사생활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본문의 저자가 의도한 바를 알아야 한다. 성경의 저자를 두 지체로 파악한다면 하느님의 의도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본문을 기록한 인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미 계시헌장 11항의 내용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인간 저자들은 그저 탈원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 말씀을 받아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 각자의 시대에 생성, 유통되었던 여러 문화적, 문학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하느님의 계시를 신학적으로 정리했다. 예를 들어 오경은 대부분 모세의 일대기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를 제외한 나머지 곧 탈출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이야기들은 모세 당대가 아니라 그로부터 600에서 700년 후인 유배 이후 기원전 6세기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글이다. 다시 말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당부와 연설들은 사실 기원전 13세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그보다 몇백 년 후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곧 모세 이후에 시작된 왕정시대를 거쳐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배의 실패를 맛본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로 간주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실제 모세보다 훨씬 후대에 살았던 최종 편집자들이 모세라는 고대의 인물을 데리고 와서 당시의 현안을 풀고자 했던 신학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비평적 독서라 부르고 성서학과 성서신학에서 실행하는 학술적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금 더 정리해보자.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유배로 인해 나날이 황폐해지는 자신들의 내면을 보면서 그토록 무기력한 패배감으로부터 빠져나와 무언가 새롭게 마음을 다 잡으려는 절박한 마음이 구약 성경 대부분이 작성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 정치적 정황을 찾아내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을 비평적 독서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이를 파악해야 왜 그들이 모세라는 고대의 인물을 재해석하여 그들 당대 삶을 지표로 삼고자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부 역사 스케치에서 다루게 된다. 하느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경의 내용은 대부분 그 이야기가 묘사되는 내용보다 상당히 후대에 구성되고 편집되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대부분은 유배라는 고통의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이 언급하는 내용들은 그들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문헌이 만들어진 시대의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 하나가 던져지는데 만일 그 본문이 기원전 6에서 5세기 유배와 귀환을 경험하며 혼란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면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제시하는 바는 기원전 10세기 왕정이 시작될 무렵의 이야기지만 본문의 사실적 독자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시기 곧 이스라엘이 유배 중에 있을 당시의 독자들임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하여 그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원전 6세기의 정치, 경제, 외교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평적으로 본문을 고찰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러한 비평적 파악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메시지도 주지 못하고 그저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독자들에게만 유효한 내용이라면 과연 성경을 현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따라잡는 답변이 바로 하느님의 의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성경 본문의 실제 저자인 인간은 당시의 독자들만을 염두에 두고 그 본문을 작성했을지 모르지만 그 본문이 더욱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저자인 하느님께서는 이 본문을 보편적 진리로 읽게 될 이후의 모든 인류까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의 내용을 작성하고 인도하셨다. 곧 성경의 저자인 인간과 하느님은 각기 독자들을 다르게 설정하는데 인간 저자는 그의 시대에 생존하던 독자들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인간 저자를 영감으로 인도한 또 다른 저자인 하느님께서는 그 본문의 형성 시기 이전과 이후에 살아갈 당신의 백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작성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인 우리 역시 그 본문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성경을 읽는 방법이 곧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이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경은 하느님 말씀을 인간이 기록함으로써 완성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이 두 주체, 인간 저자와 하느님의 저술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일 수 있다. 이 두 주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을 때 본문의 의미는 편중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술적 작업의 결과 인간 저자의 의도 파악이 이를 삶의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묵상과 기도, 하느님의 의도 파악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두 축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성경에 접근하는 자세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